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항상 주관하고 관할했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하고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랬고 블레셋에게서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당시 아수르에게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열성을 가지고, 그랬죠 26장에, 열성을 가지고 그 뜨거운 불꽃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불을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유다가 없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지경이 확장되고 확장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의로우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을 때 신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사야 시대 가장 큰 대적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스라엘이 스스로 물리칠 수 없는 그 아수르를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죠.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그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유다 사람들은 도무지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는,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원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환난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환난의 날이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사야에게 오늘은, 그래요,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말해요. 마치 오늘이 우리에게 환난의 날이고 하나님께 책벌받는 날이고 능력받는 날이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 같은 날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마치. 그런데 신자는 그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앙모하여 싸우며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왕조차도 자기의 왕복을 찢을 정도로,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날에 왜 하나님이 어둠의 밤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실까? 모든 만물들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식물들이 낮에는 양분을 받고 밤에는 성장하는 것처럼,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밤의 시기를 주셔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무런 빛도 없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때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들죠.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계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아멘. 이제 곧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이 여인이 힘이 없어요. 아이도 죽고 자신도 죽을 것 같은,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비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신자들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는, 진통은 더 거세지는데 해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그것을 신자로 하여금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피상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진짜 기도가 있어요. 진짜 기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의 처소를 찾지 않을 수가 없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호흡할 수가 없는 그 진정한 기도를 언제 가르쳐 주십니까? 내게는 어떤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세상엔 나를 도울 자도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무지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하는 전적인 무능력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에서야 힘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그 이하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도 없고 구원받을 근거도 없고 자격도 없고 빛도 없고 내게 능력도 없는 전적인 무능력함을 하나님이 신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을 아나요? 절대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나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깨달아야 진정한 신앙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뭘 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문은 그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은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절대 나의 공로로 돌려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에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신자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땅 살면서 반드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애씀과 노력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무런 선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가장 처음 그들에게 들어오게 된 마음이 수치였습니다. 수치. 범죄하니까 수치가 들어와요. 서로의 몸을 보는데 2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행복이었고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수치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눈에 보이는 무화과나무 잎이 있어서 그것을 엮어서 자기들이 치마로 해 입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들어오게 된 그 수치를 덮어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죽음을 그 치마가 막아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타락 사건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그것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것이 그들의 애씀이, 그들의 노력이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스스로 입었던 그 치마가 아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이에요. 장차 이 일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은 가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람만 낳는 것 같아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에요.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죽음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자녀의 은총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크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원수와 잘 싸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신자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무엇을 경험케 하시느냐? 바로 마지막 절이에요. 19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비해서 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약한 자들이 세상에서 깨지고 실패하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쳐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임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거기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죽음을 경험케 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참된 믿음의 신자들은 죽을 것 같은 그 위험과 위기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어떤 삶의 방법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이것이 끝이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티끌에 누운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킬 때,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셨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순교자들의 피가 그 분량이 차야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믿음 없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푸념하면서 그 길을 억울하게 걸어갔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어떤 복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비밀한 복이에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유해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길 안에서도 그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들이 힘써 기도하고, 이 시험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며
주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입증이 된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하여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성도들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꼭 순교를 당해야지만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실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그 고난의 발톱에 핥히고 성난 죽음의 이빨에 우리가 뜯길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오직 영원히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한 줄 더 자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신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 있는 백성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벗어던지고, 세상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웠던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안에서 영생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방으로서의 죽음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복을 누리면서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더 어려워지고 더 열악해지고 삶의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는 때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써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모든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환난을 경험하고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신자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할 수 없사오니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내게 사는 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시오니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어려워지고 더 열악해지고 우리가 약해지고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만 성취될 줄을 믿사오니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와 그 모든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모든 신자들이 함께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발톱이 우리를 핥히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 오늘 이날 이 시간에 더욱더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면서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원히 사망을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속에 지금도 내려주시오니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이 어려운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